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내로남불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죄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갈 때 더 그렇습니다. 간교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의감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 부자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 판결해버리는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 나단의 지혜로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언제나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처음 다윗에게 보내셨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 가문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운명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나단을 보내셨을 때에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은 크게 3개의 장면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 비유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명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이 7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나단은 그 비유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때 선포되는 그 심판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칼이 내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대낮에 내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선언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한 사건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비유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그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소유가 많은 자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죄악의 근본이며 탐심대로 행하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본질이 자신이 가진 것에 자족하지 않고 탐심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이 말한 비유 속의 부자, 즉 다윗이 지은 죄의 핵심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일인 것이죠.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탐심은 죄의 근원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의 핵심인 탐심을 드러내시면서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탐심을 따라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숨어있는 탐심이 드러나 이를 회개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매우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와 소유에 더 집착을 합니다. 더 편한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부요함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풍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달아오르는 탐심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것이죠.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탐심을 깨닫고 후자인 죄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피하고 자족을 배우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나단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가 바로 다윗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 왕의 나라와 아내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풍족하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본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복을 주셨음을 상기시키시면서 만약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더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풍성하게 풍족히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택하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족함 없이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수록 모든 것에 넘치게 허락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다행히 하나님은 풍성하고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넘치게 허락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이 사용해오던 전략은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모함하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여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시기 전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일,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을 너무 과하게 요구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나쁜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장면에서 다윗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로 죄를 사하시고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대낮에 아내들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까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징계하셨습니다. 이런 징계들은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징계로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맹세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망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한 형벌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의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죄를 짓고 지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무조건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징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을 묻으신다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할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하다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성을 생각해 보면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채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인하고 간음한 다윗을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었으니까 용서하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징계를 형벌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면 사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징계를 형벌과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죄를 기억하고 다시 그 죄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각성시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결단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알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결단을 이어갈 수 없게 하더라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붙드심이 언제나 우리를 안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샬롬,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평안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